우리가 지난해죠. 작년 12월 달에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재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얘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바로 그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5명은 등만 준비했는데 5은 기름까지 준비했더라.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주님 만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는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기름은 생명이지.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을 담기 위한 바로 그릇이죠. 근데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재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탤런트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재능, 그 탤런트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떤 일은 100%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그 탤런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달란트를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요 19절까지 읽어보면은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러 왔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0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14절부터 19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남겨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재능 따라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집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다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 따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얼마를 달란트를 줘야 되겠는가, 이 사람은 얼마를 달란트를 줘야 될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달란트를 줘야 될 것인가 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인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하루에 가서 노가다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품삯이 얼마냐, 1만 달란트라는 거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1달란트 그러면은 이 1달란트가 가치가 노동자가 17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의 가치가 바로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가치인가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34년이라고 하는 일했던 그 가치죠. 오늘로 우리로 이걸 환산을 한다면은 아마 한 사람이 노가다에 가서 일을 한다면은 약 한 300만 원을 이제 한 달 계산을 해봐요. 17년 동안이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가치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오랜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종들을 전부 다 불렀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후에요. 재림을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그 날 받아서 즉시 곧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 해서 10달란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즉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4달란트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땅을 파고 그걸 묻었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비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 하나님 기능, 하나님께서 직분 이걸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너무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렸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그걸 받고 그냥 딱 마음에다가 담고 전혀 움직이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딱 담고만 있지 그걸 일을 안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 서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떠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어서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 5달란트 받은 사람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칭찬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너무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로의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의 직분 달란트를 받았어요. 권사로서의 내가 직분과 달란트를 받았어요. 내가 집사로서의 달란트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거 이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무시한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들어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이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생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명예로 그냥 직분을 주고 그럽니까? 달란트를 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뭔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23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0달란트 주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많은 것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고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목사가 받은 직분이 더 크고 아니면 장로가 받은 직분이 똑같이 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충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릅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내가 숨을 몇 번 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루에 내가 숨을 몇 번 쉬는 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셔요. 주님 앞에는 우리 인간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착각하고 착각이에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땅에 묻어놨던 1달란트를 파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기를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박정한 사람. 당신은 박정한 사람이고 당신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고 당신은 강경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이 말은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노동 착취를 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렇게 말은 바로 아주 노동을
착취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보세요, 세 번째가 또 이제 가관이에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 추수를 하면은 곡식을 이제 모아놓고 그것을 껍데기를 이제 전부 다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치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인을 악평하고 주인을 게으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자기를 변명한 거예요. 자기를 변명한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변명이 없어요. 자기 변명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변명이 없어요. 그냥 충성했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변명이 많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했냐니까, 나 너무나 바빠서요 라고 자기 변명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자기 변명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게으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루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 26절 30절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판결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고 있었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고 있었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1달란트를 환전상한테 맡기지 그랬냐? 다른 사람한테 그 1달란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그 이문을 남기게 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그것을 땅에다가 묻었냐? 이 게으른 종아.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에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문을
남기고자 해서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줬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종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말은 유언처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어떤 설계 도면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한 달란트를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이 무익한 종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존재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존재라. 그러면서 보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이를 갖는다는 것은 후회하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빡빡 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회가 박탈돼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입니다. 기회를 주는 장소예요. 무슨 기회를 주는 장소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이 땅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막 사고 아니면 막 저금도 해서 막 통장에 쌓이고, 주님은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건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앞서 얘기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의 삶이 돼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28장까지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고 메시지 하면은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하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마태복음 28장까지 하고 난 후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을 해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복받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삼성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오늘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라고 칭찬을 했던 그 칭찬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